우리 말씀의 제목이 결산의 시간인데요. 말씀의 제목을 조금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결산의 시간, 결심의 시간, 결단의 시간, 결산의 시간이죠. 결산의 시간에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그런 시간이 될 때에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죠. 오늘 말씀이 결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물 때 결산을 한 거죠. 하루를 지내고 저물 때 결산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읽으시면서 맞아, 그렇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하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아니면은 이게 뭐 어떤 의미일까? 혹시 이런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틀릴 수가 없죠. 깊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맞춰야 되고요. 아멘. 네, 그 말씀에 맞춰야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생각과 삶을 적용해서 살아가야죠. 그래야 주인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뭐 이해만 하시면 사실은 되는 내용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근데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비유를 주셨습니다. 주인이 있는데 아침 일찍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집주인이 나가서 이른 아침이면은 한 몇 시쯤 될 것 같습니까? 이른 아침 뭐 5시, 뭐 6시 이렇게도 될 수도 있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일을 못하고 일을 기다리는 또는 일을 자기 일꾼으로 써달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우리 교회 남문에 있을 때 거기에 그쪽 이렇게 개천가로 이렇게 가면 그쪽으로 가면은 그 교회 들어가는 그전 교회 들어가는 입구 그 앞쪽에 인력 시장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4시 좀 넘어서 5시 뭐 넘어 이때가 새벽기도 갈 때부터 막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침 좋은데도 이른 아침부터. 요즘은 제가 그쪽을 안 가봐서 요즘은 좀 많이 모든 것이 스마트해져 가지고 다 뭐 누구 통해서 하고 뭐 다 기계로 하고 뭐 이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른 아침에 그 굉장히 이른 아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5시 뭐 6시 뭐 이때 나가서 사람들을 일을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 품삯을 고지를 해준 거예요. 얼마를 주기로? 한 데나리온.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습니다. 2절에 말씀했는데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냥 임의로 사실은 정한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한 사람 일꾼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 이게 그 당시에 풍습이고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얼마나 가치가 있냐? 한 사람의 하루 일당 가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건 뭐 물가에 따라 뭐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딱 정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한 사람의 하루 일당,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고지를 한 거예요. 오늘 하루 일하면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줍니다. 근데 아침부터 아니고 새벽부터거든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이유 없이 받아들였죠. 그렇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갔는데 주인이 3절에 보면 또 제3시에 보니 제3시는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일해라. 그러면 상당하게 줄이라. 보수를 줄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6시는 낮 12시예요. 유대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 이제 좀 환산이 달라가지고 낮 12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구하고 그 다음에 9시는 몇 시일까요?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또 구해오고 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몇 시에 나가셨냐면 제11시 오후 5시쯤이에요. 오후 5시쯤.
그러니까 거의 저물 때예요. 그리고서는 12시 때, 그러니까 오후 6시인데 이제 저녁이 저물면서 이제 일이 끝난 겁니다. 일이 끝났어요. 일이 끝나고서는 그리고 주인이 결산을 하는 겁니다. 저물 때 이제 결산을 하는 겁니다. 결산을 하면서 맨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뭐 얼마 준다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얼마를 줬냐면 얼마를 줬다고요? 한 데나리온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우리 얼마 일하지도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서는 한 데나리온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에게 이제 가면 일당을 받는 거예요. 일당을 주셨는데 얼마? 한 데나리온을 주신 거예요. 아무데가 오해 와서 12시에 이런 사람 얼마?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 얼마? 그러니까 9시에 받는 사람들이 좀 느낌이 어땠을까요? 밑에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인데 혹시 난 한 데나리온 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한 데나리온. 그리고 일찍 5시, 6시부터 일하는 사람 일당을 주는데 얼마? 한 데나리온을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폭발을 한 겁니다. 폭발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수고하고 땡볕에서 하루 종일 있었는데 저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이고 1시간 일하는 사람 한 데나리온이고 우리도 한 데나리온입니까? 하면서 원망했다고.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주인을 향해서 막 폭발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이건 옳지 않습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은 여러분은 불평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감사하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다 감사다. 근데 여러분도 좀 사실 동감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참 이해가 좀 안 되네. 조금 공평하게 안 느껴진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주인이 말씀하는 거죠. 주인이 나는 너희들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 준 것이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잘못된 게 아니고 이들에게 후하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악하다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선대했는데 너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평을 할 수 있느냐? 주인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이제 많은 교훈이 있는데요. 결산의 시간이잖아요. 하루의 결산의 시간에 결산을 주인이 했고 우리의 한 해의 결산의 시간에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의 결산의 시간도 올 것인데 그때 또 결산을 하겠죠. 우리 모두는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품꾼이죠. 주인은 오직 누구세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지셨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죠. 깨달아지시면 하면 합시다. 그렇죠. 우리의 생명을 맡겨주셨고요.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건강 우리에게 맡겨주셨고요.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요. 물질 우리에게 맡겨주셨고요. 착각하면 안 되죠.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게 주신 여러 여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우리는 사용할 것이고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사용하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것을 장담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알고 우리는 잘 활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산할 때가 오는 거예요. 이 한 해도 결산할 때가 오는데 이 교훈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품꾼은 우리 품꾼들은 우리가 다 품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습니까?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이런 노래도 옛날에 있었지만 왜 나는 이런 상황에 두시고 나는 이런 몸을 주시고 왜 나는 이렇게 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고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서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품꾼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결산의 시간에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우리는 품꾼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따라합시다. 첫 번째로 감사.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할 것밖에 없었죠, 사실은. 아니, 일꾼 안 써줬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일꾼을 써줬잖아요. 그냥 감사할 거죠. 아니, 조금 주인에게 나 더 주셨으면 이런 생각을 혹시 했더라도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됐어요?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감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엔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돌아보면서 비교하면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왜 그래요? 네? 내가 감사해야죠. 네?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고 조금 기대하는 다른 마음이 있어도 그것은 뒤에 따라오는 거고, 이렇게 좀 돌아보는, 우리 이제 금요일 말씀도 조금 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덮어야 되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이게 나와야죠. 그렇게 했더라면,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주인이 혹시 더 줬을지도 몰라요, 사실. 그런데 그 자세가 벌써 잘못된 거죠.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잊어버리거나 감사를 잃어버리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를 결산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무슨 고백이 있어야 되겠어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결산하는 하나님의 품꾼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왜 너희들이 감사하지 못하냐 하시는 거죠. 신앙은 무엇이다? 감사다.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중심으로 그러한 고백을 드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품꾼들은 또 뭐 해야 되냐면요, 이런 정리하는, 마무리하는 시점에 인생을 정리하고 한 해를 정리하고 어떤 일을 정리하고 할 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반성이죠. 돌아보는 거죠. 반성하고 돌아보는 거죠. 신앙적인 용어로는 그것이 뭐예요? 더 신앙적인 용어로는 회개입니다. 내가 부끄러운 거, 잘못한 거, 열심히 못한 거 없었나? 돌아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나를 일꾼을 써줬으니까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똑같이 주네. 그래도 우리 일꾼으로 써주셨잖아. 옆에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같이 맞장 붙이지 말고 감사합시다. 일꾼 써주셨으니 감사하지.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좀 내가 열심히 좀 못하기도 했나 보지. 내가 좀 돌아보니까 내가 열심히 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아니, 하루 종일 땡볕에서 우리가 수고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을까요? 그건 좀 다른 얘기죠. 나중에 온 사람은 더 열심히 했을 수도 있죠. 네? 그런 것이 사실은 좀 깔려 있거든요. 이 사람이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뜨거운 땡볕에서 열심히 일을 한 거하고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더위를 견뎠어요, 우리는. 네? 견딘 거하고 그 가운데서 열심히 즐거움을 일하는 것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에는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셔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자신을 감사하고 늘 돌아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됐네, 더 주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교훈이 있죠.
우리가 많이 잘 알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물을 드려서요,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다. 왜 안 받으시는 이유는 없습니다. 정확히 안 나와요.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연락하셨다, 즐겨 기뻐 받으셨다 했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안 좋아하셨어요.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니, 아벨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내 제물은 안 받으시네. 하나님 왜 안 받으세요? 저 제물보다 내 제물이 못한 게 뭡니까? 그리고 아벨이 마음이 불편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묵상하죠. 이래서 그런 이유를 우리가 이제 좀 캐고 들어가는데,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은 받으셨을 때 가인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아벨은 받으시고 나는 안 받으시고, 아니 다 같이 안 받으시든지, 아벨은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으시고 뭐가 모자랍니까? 그렇게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죠. 가인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돌아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뭔가 부족한가 보다. 내 제물을 안 받으셨네.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네. 내가 볼 땐 초라해 보이는데 양을 드렸네. 그러면서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있나 보다.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제가 드리는 것에 부족함이 있었나요? 물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면 되잖아요. 아멘. 깨달아야죠. 돌아봐야죠. 반성해야죠. 회개할 건 회개해야죠.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찍 온 그 품꾼들이 혹시 서운했어도 그것을 표출할 것이 아니라 돌아보고 내가 좀 열심히 못했나 보다 하기는 저 사람 굉장히 열심히 하긴 하더라고.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더 열심히 했었어야지. 난 주인이 나 한 대라는 약속해서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한 것이 성숙한 사람이죠. 성숙한 신앙이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한 해를 결산하며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이 비유의 교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소망입니다. 이 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산하면서 또 인생을 우리 이제 결산을 따지만 그건 다음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하면서 그 결산은 특히 우리가 이 한 해를 결산하는 이 결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망이 있는 거죠. 하루를 일했습니다. 사람들이 품삯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일하는 것은 그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 다음 날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날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는 거죠. 그날 열심히 일했고 감사했고 불평하지 않았고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보고 인정하고 됐네, 열심히 하네. 그 다음 날 또 일을 시키겠습니까? 안 시키겠습니까? 그 사람 먼저 시키죠. 그런데 불평하고 멍하고 그냥 대들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날 제껴놓죠. 안 시켜. 열심히 했는데 감사한 사람은 그 다음 날 당신 팀장 하시오. 팀장아. 그 다음 날은 품삯을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날에 대한 준비이고요. 그 다음 날에 대한 우리는 소망과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야 되고 그 가운데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우리가 잘 준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한 해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 기대를 갖고 한 해를 맞이해서 열심히 충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반전이 자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한 사람과 저녁에 일한 사람의 사실은 반전이 있었던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주셨는데 하루에 반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어떤 반전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루 살아가고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1년 살아가고 끝이 아닙니다. 인생에 앞으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전에서 앞서가는 멋진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훈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교훈의 핵심을 말씀하셨는데 이 핵심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볼 건데, 그런데 보세요. 이 비유를 주시기 전에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부자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하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 교훈을 주시면서 마지막 그 교훈의 결론 주시면서 비유를 여시는데 이 비유를 여신 거예요. 핵심 교훈이 이 비유 앞 뒤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봤는데 마태복음은 원래 이게 장절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한 통이죠. 마태가 쭉 이렇게 다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해하고 말하기 쉽게 하느라고 장절을 이제 1000몇백 년 이때 이렇게 편의적으로 나눈 거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이해하기 쉽게 성경이 한 통으로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 말씀 바로 전에 연결되는 말씀, 그 전과 그 후 이 말씀을 연결하는 핵심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 핵심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오늘 결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기억하시면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말씀하셨죠? 20장 바로 전이 19장 우리 나눴을 때 그 바로 전 구절이 30절이에요. 3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 네? 같은 말씀으로 이 비유를 감싸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전 비유를 닫고 또 이 말씀으로 열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또 똑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인생에 반전이 있습니다. 하루에 반전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반전이 있을 거고요. 인생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기대이며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전하여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은혜와 축복과 쓰임의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이 한 해를 결산하는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돌아볼 것은 돌아보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멋지게 쓰임받는 한 해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